할렐루야, 사랑을 축복합니다. 2020년 12월 4일 금요일 영성 랜선 큐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오늘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 추위 때문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 특별히 신앙적으로 위축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열정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마음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함을 소중히 생각하며 예배를 그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는 많은 청년들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절대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혼자여도 하나님 지키셔서 믿음 꼭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영성의 청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받습니다.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행으로까지 옮기는 믿음의 청년들, 그래서 하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청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어제 하루 잘 지내셨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더 복된 하루, 평안한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역대하 25장 1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인데요. 어제 나왔던 아마샤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아마샤가 아쉽게도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따르긴 했지만 진정으로 따르지 않았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을 따랐다. 그래서 에돔과 전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는 이야기가 어제 나옵니다. 오늘은 또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이렇게 해서 역대하를 묵상하면서 왜 이렇게 왕들이 변화되어질까? 왜 이렇게 왕들이 무너질까? 그것도 승리를 맛보면 무너질까? 성공을 맛보면 무너질까? 라고 하는 의문점이 들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샤가 에돔과의 전쟁에서 어쨌든 승리해요. 근데 어처구니 없게도 그 에돔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 승리한 게 누구 때문인데? 여호와 하나님 때문인데 승리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더 섬기는 게 아니라 아니 자신과 전쟁에서 이겼던 그 포로의 신을 섬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예언자가 아마샤를 찾아와서 자기를 섬기는 백성조차 건져내지 못한 에돔 신을 섬기겠냐라고 책망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아마샤가 귀담아 듣지 않아요. 오히려 호통칩니다. 예언자는 자신의 충고를 거절한 아마샤에게 남은 건 망함이라고 선언합니다. 왜? 아마샤가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으니 여호와 하나님도 아마샤 당신을 버리실 거다라고 선언하는 거죠. 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14에서 16절 말씀인데 오늘 이 부분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학살하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우상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을 세우고 그 앞에 경배하며 분양한지라고 고백합니다. 즉, 이 당시 고대 세계는 어떤 전쟁이었냐면 모든 전쟁은 신의 대리 전쟁이었습니다. 내가 믿는 신과 우리가 믿는 신이 싸워서 이긴다 그러면 우리 신이 더 큰 거예요. 우리 신이 더 능력이 많은 거예요. 우리 신이 도와줬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그래서 신의 대리 전쟁이라고 생각하던 이 고대 세계에서 아마샤 역시 최대의 전리품이라고 할 수 있는 에돔의 우상을 가져옵니다. 근데 가져오면 가져온 걸로 끝나야 되는데 거기에 취해요. 그래서 경배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죠. 이것이 25장 2절에 나왔던 말씀을 기억하게 합니다. 아마샤가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쫓지 않았다 라고 하는 단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닌데 어째서 아마샤는 자기에게 패한 족속의 신들에게 거꾸로 분양하고 경배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게 된 걸까요? 이것은 말할 것도 없이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정확히 지적한 대로 아마샤는 에돔 사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거기에 도취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교만에 빠져 있습니다. 이 전쟁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 전쟁을 자신의 전쟁으로 생각한 거예요. 마치 내 능력으로 마치 내 힘으로 된 것이냐 착각에 빠졌고요. 그러니 더 이상 하나님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욕심과 꾀를 쫓아서 그런 방자한 행동을 하게 된 것이죠. 따라서 이를 보면 이런 우상 숭배를 시작해서 마침내 요아스와의 전쟁에서 패하고 다시 신복들에 의해서 살해되는 등
파멸의 내리막길을 걷게 되거든요. 역설적이게도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그 성공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파멸의 길로 접어들지 않을 수도 있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어요. 아니,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는 말은 들어봤는데 성공이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 들어보지 못했는데 대체 무슨 말이죠?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그 실패의 악순환 속에서 성공한 사람도 많지만 이와 반대로 성공으로 인해서 파멸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성경에서도 등장하는데요. 흔히 전쟁에서 상대를 유인하기 위해 일부러 패한 척 도망가다가 막다른 골목에서 포위하고 있다가 그 나를 따라오는 사람을 섬멸하는 작전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말하자면 적은 수의 군대를 보내서 패하게 해요. 상대가 교만하게 막 따라옵니다. 밖으로 유인해요. 성 밖으로 유인합니다. 그리고 결정적 순간에 앞에 도망가던 군대가 돌아서요. 그리고 주변에 포위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타격을 가함으로 완전히 섬멸하는 방법이죠. 왜 따라와요? 아주 그냥 섬멸하겠다. 교만한 마음 때문에 따라왔다가 실패하고 파멸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동양의 병법에는 유명한 말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잖아요. 도덕경 제36장 해당하는 대목인데요. 상대를 승복해 만들고자 하면 반드시 먼저 상대를 기고만장하게 만들고, 상대를 약하게 만들고자 하면 반드시 먼저 상대를 강하게 만들고, 상대를 패하고자 하면 반드시 상대를 먼저 흥하게 해주고, 상대를 빼앗고자 하면 반드시 먼저 주어야 한다. 여러분, 이런 사실 꼭 기억하시고요. 정작 우리에게 위험할 때는 실패가 아니라 조그만 성공을 거두고 형통할 때임을 항상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섰다고 생각할 때가 사단이 가장 노리는 기회임을 생각하고 형통할수록 겸손하고 성공할수록 조심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과 성공을 더 큰 승리와 영광의 도약대로 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여러분에게 광고 한 말씀 드리면 주일 예배 있습니다. 아쉽게도 코로나가 2단계로 격상되고 또 지난주에 강화된 2단계 격상되면서 우리가 12월 5일 날 우리 김윤진 간사님 모시기로 했는데 아직 집회하기에는 또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집회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에는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500명, 또 600명 나온다고 예상하는데 대부분의 세대가 어디냐면 젊은 세대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젊은 세대잖아요.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 생각해요. 다음에 초대할 테니까 그때를 다시 한번 기약하면서 또 기대하면서 아쉽게도 이번에는 김윤진 간사님을 초청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근데 예배는 있습니다. 그래서 김윤진 간사님 초청하지 못하지만 예배 있으니까요. 여러분 예배 꼭 오시고 늦지 않게 꼭 오셔서 또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일 오후 2시고요. 우리 영썸의 랜선 큐티는 다음 주 화요일 7일 영상으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영썸의 모든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내일 주일날 만나고요. 영상은 화요일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